제가 이거 실제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아침에 찾아봤어요. 이게 어제 제가 얘기했던 그 그림이에요. 왕하 6장 24절. 야, 뭐 서로 잡아먹고 불로 삶아 먹은 거 애기를 으악. 내일은 여기 이제 이렇게 소리. 요게 당시 이게 지금 몇 년이냐면 2012년이니까 2년 전이죠. 그러니까 9살 때 설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들었어요. 문득병자 이렇게 나오죠. 그때 그리고 하연판 장로님 저희 중동 가실 때 저희 교회에 와서 고별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고별 설교할 때 제가 고별 설교 쭉 적었거든요.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설교 들으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해서 쭉 뽑아서 말씀을 참 그렇게 하시대요. 딱 이렇게 순차적으로 쫙. 나중에 여쭤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재밌게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산림동산 이 앞에 밭이 있잖아이 앞에. 그 밭에 옥수수가 자라요. 그 옥수수가 자라는데 이게 여름이 되면 일주일 사이에 뻑뻑뻑 자라요. 이게 옥수수가 자라는 거는 그 옥수수가 거름기가 있긴 하지만 또 그런 여름이라고 하는 환경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있어야 한다. 우리 마음에 씨앗에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이 이런 말씀으로 주셨던 건데 이게 제가 한 거고 이게 그날 아이가 한 거예요. 아이가 옥수수 그려 있죠? 옥수수 그려 있으면서 살렘이 있고 옥수수 써 있으면서 여기에 있는 이야기들이 이거 보면 제가 이거 보고 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성경의 믿음, 헌금 믿음이 아니라 골리앗 앞에 다윗의 믿음. 이게 뭔지 아세요? 풀무불 앞에 하나, 둘, 세 친구 믿음.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풀무불 앞에 세 친구의 믿음. 저는 이제 앞에다가 풀무 이렇게 글씨로 쓰는데 용광로 앞에 세 친구의 믿음.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는 그 계절 그게 와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쭉 하면서 우리가 다 하늘에 가자. 이걸 보고 그 아이한테 다시 이게 그때 무슨 얘기야? 라고 물으면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4장이죠. 4장.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4장을 할 텐데 제가 어제 나눠드린 그 시대복음 따라하기 그거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요? 저는 인상적인 내용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날 언덕에 목자 몇 명 있고 거기에 얼마나 천사들이 모였다 그래요. 셀 수 없는 천사들이 무리가 모였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목자들 한 대여섯 명 아니면 두세 명 앉아 있고 모닥불 펴놓고 그 언덕에 셀 수 없는 천사의 무리 모여서 뭘 해요? 노래를 해요. 우리가 보통 삼육대학에서 누구 잘하는 테너 누구가 와가지고 노래한다 그러면 청중이 수천 명이 몰려갈 텐데 여기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청중이 서너 명의 천사가 이렇게 많다. 저는 이 생각을요 시대서만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냥 읽었거든요. 그냥 읽으면 천사가 셀 수 없는 천사 목자들이 있었다. 목자들 앞에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는 자들의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 불렀다. 이렇게만 읽혀지는데 이제 그분 설명은 뭐예요? 이거를 실제로 머릿속에 그려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거 하면서 마인드맵 하면서 혹시 해보셨어요? 그림 그려보셨어요? 저도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하면서 이렇게 그림 그려보니까 만든 것 같아요. 셀 수 없는 선사를 했으니까 선사를 얼마나 많이 그려야 될까? 거기에 목자 몇 명이다. 근데 이 천사가 막 찾아다녔는데 여기 보면 기이 여겼다 그랬죠. 뭘 기이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걸 기이 여겼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관심이 없는가? 그 다음에 무관심 대목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amazed 이렇게 썼대요. amazed. 놀랐다고 돼 있대요. 막 찾아다녔대요. 그러니까 선사들이 이제 예수님 오시는 걸 보니까 예루살렘부터 갔겠죠. 율법을 맡은 사람들한테도 가고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갔는데 거기 보면 그때 그렇게 썼어요. 사가랴가 성전 봉사를 할 당시에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이미 선포되고 있었다.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지금 이제 곧 이때가 됐어요라고 말을 하는데 식사상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무관심했는데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조속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조속 예배를 드렸는데 그 조속 예배 드릴 때는 기도가 무의미한 기도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기도를 아침마다 저녁마다 예배 드려도 그것이 무의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설교단에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거 실상은 무관심일 수 있을까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재물과 명예 가지고 막 다퉜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다시 오심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의 내용은 싸움이라는 거잖아요. 뭐로? 이 재물은 이 제사 그거 말고 돈과 명예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천사들이 놀랐던 것은 무감동이었어요. 무감동. 천사들에게는 지금 막 정말 관심 집중되어 있는 것이었고 이 표현대에 의하면은 온 하늘을 진동시키는 기쁨이었는데 이 하늘의 그 온 하늘을 막 뒤흔드는 그 진동이 사람들한테는 왜 이렇게 아무도 없고 조용할까? 찾다가 이제 목도들한테 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준비가 뭘까요? 준비가 어떻게 하는 게 준비였을까요? 제가 한 3주 전인가 청년들 모임에 갔었거든요. 우리 선교사님 따라서 갔어요. 선교사님한테 질문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질문지를 막 나눠줘가지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펴서 이렇게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한 질문이 뭐였냐면 제가 청년들 질문을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왔어요. 한 질문이 뭐였냐면 나는 청년들의 질문의 대부분의 그걸 이렇게 주제를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지금 어떤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세속적인 직업으로 보인대요. 근데 이거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장로님 말씀 들어보면 예수님 곧 다시 오시는데 내가 지금 요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거를 할까요 말까요? 장로님께 여쭈면 뭐라고 답하시죠? 아십니까? 그러시대요. 그거 뭐 술을 팔거나 마약 파는 거 아니면 뭘 해도 되죠. 그래서 그 중에 저는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데 선교사라는 직업이 제일 좋은 직업 같아서 여러분한테 권합니다. 선교사는 참 좋은 직업이요. 하나님한테 고용되는 직업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보면 그 질문을 한 청년이 그 질문을 한 의도는 다른 데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런 세속적인 직업도 뭐 괜찮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 말 아니었을지 몰라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 목자들처럼 준비한다 그러면 목자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살았나요? 근데 이 시대의 소망과 각 시대의 대쟁투에도 이 목자들이 그날 밤에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날 밤에 지낸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날 밤에 지낸 얘기가 목자들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기다리지 않고 목자들이 기다렸다 그랬는데 이 자세라 그럴까요? 거기 보면 밤새 양을 돌보면서 제가 이걸 읽고 나서 이 원문을 찾아봤어요. 근데 다 이런 것들이 ing로 끝나대요. 그러면 혹시 제가 영어를 잘 모릅니다만 이게 다 동시 동작인가요? 목자들을 돌보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야기하면서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대쟁투에는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언을 연구하면서예요. 그 다음에 또 대쟁투 보면 하늘을 올려다보면서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시대 소망에는 한 가지 또 있대요. 기도하면서요. 그러면서 이 뒤에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천사들이 이렇게 딱 노래를 부르고 나서 그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때의 천사들의 노래가 오늘날도 맞습니까? 오늘날도 그 얘기가 나오고 맨 뒷부분에 또 무슨 얘기 나오냐면 이것이 이 천사들이 나타난 것이 우리에게 멀지 않다. 거기 보면 무슨 얘기 나오냐면 보통 직업, 평범한 직업, 평범한 사람들과도 천사가 함께 하시는데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이게 있으면 돼요. 이게 내가 내 일 하면서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어 뭐 직장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같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과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예언 공부한 거 예언 이야기 해주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땅에 있지만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려워요, 쉬워요? 쉽진 않죠. 그러니까 선교사분이 그러시대요. 나는 게을러서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까 생각해요. 그래서 효율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나는 선교지가 제일 깨어있기가 좋아요. 그래. 영적으로 깨어있기가 제일 좋아요. 제일 쉬워요. 그래서 선교지로 가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직업을 가지면서 이거 다 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세속적인 직업을 부업으로 만드시고 복음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일을 예수님 이야기 주변에서 막 하는 그 일을 뭐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주업으로 만드실 수도 있겠죠. 점점점 하다 보면 세속적인 일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별로 좀 이제 조금 관심이 덜해지고 관심의 중심이 이동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
좋다 안 좋다 하라 하지 말아라 그 말보다도 그 직업을 하더라도 목자들처럼 이걸 다 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 자리에 정말 여기 앉고 싶어 하는 분이 저기 또 앉아 계세요. 어느 날 그러더래요. 저한테 그래요. 나도 이 선교사 가는 이 자리에 앉고 싶었는데 왜 나는 저 뒤에만큼 앉아 있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게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자리가 여러 사람들이 정말 사모하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라고 하는 이 자리가. 근데 뒤에 앉아서 여러분들을 돕고 지원하고 심부름하는 이 일 또 필요한가요? 필요하지요. 저도 그런 일을 해보는데 하다 보면 어느 때 별로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왜? 인간적인 마음으로 누가 와서 참 수고하시네요 라는 말 한마디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말 혹시 안 들으면 금세 서운해져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하든지 선교사를 돕는 일을 하든지 그 마음속에 하늘의 찬미와 영광, 천사들의 이 경배를 내려두고 오늘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가축들이 둘러싼 마국간에 오신 이 예수님 생각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가 비록 선교 일을 한다 하더라도 선교사를 돕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네, 마음이 텅 비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에 갔기 때문에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물론 선교사로서의 일이지만 그 마음속에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제사장이 수없이 양을 드리면서 조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게 뭐 할 수 있다고요? 무의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 하셔야 돼요. 이게 다 동시동작이라니까요. 동시동작.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 말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현실의 일을 하면서 왜? 보통 직업,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들과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천사들에게 이 찬양을 들은 이 목자들은 처음에는 막 무서웠대요. 막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이 진정을 시키면서 이거 너무 겁내지 말고 자 차분하게 그러면서 뭐라고 사인을 알려줘요? 예수님 계신 곳 저기 신박동길 81번지 가다가 오른쪽에 첫 번째 파란 대문 지붕은 빨간색 이렇게 알려준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강보에 쌓인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놓인 아기. 우리 아이가 강보에 쌓인 구유의 아기를 어떻게 그림을 그리다 이렇게 그리대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네요. 강보에 쌓인 예수님을 찾아가라. 목동들이 막 언덕에서 내려와가지고 베들레헴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여기 보면 그런 말 나와요. 피곤하고 쉴 곳 없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 이쪽부터 서쪽 끝까지 쭉 다니면서 여관을 다녔는데 뭐가 없었대요. 쉴 곳. There is no room 그랬어요.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대요. 방이. 목동들이 다시 두드는 거예요. 아까는 어떤 사람들이 뭐 쉴 곳 없냐고 두들더니 오늘은 목동들이 두드는 거예요. 또 이쪽부터 저쪽까지. 이 목동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을 위한 구주가 나왔다 그랬으니까 아마도 좋은 집부터 찾았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렇지 않았겠어요? 설마 저 끝에 비천한 가옥 마국간에 있으리라고 생각조차 했겠어요? 물론 구유라 그랬으니까 생각을 못 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래도 구유는 구유라도 무슨 구유? 좋은 큰 집의 구유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자, 목동들이 이렇게 다 다니면서 뭘 알아요? 뭐 요셉이 내 아내가 이제 만삭이 되는데 방 있어요? 라고 물었지 않겠어요? 근데 좀 있다가 목동이 와가지고 애기 낳았대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방법도 그렇죠? 참 다양하네요. 그렇죠? 주의 다시 오심을 전하는 소식을 전하는 방법이 참 다양한 것 같아요. 혹시 목동들이 여기도 없네? 여기도 없네? 여기도 없네? 정말 똑바로 좀 딱 알려주시지.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혹시 들었을 수도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선교지 가셔가지고 여기도 안 되네. 여기도 안 되네. 여기도 안 되네. 그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다니는 노크와 걸음이 구주의 다시 오심을 그 사람들에게 다시 확인시키고 전달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걸음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는 천사들이 막 진정을 시켰는데 그들 머릿속에는 방금 전에 자기들이 봤던 그 찬란한 그 광경이 머릿속에 싹 박혔어요. 인간 누구도 보지 못했던 가장 찬란한 자기 평생에 잊어버릴 수 없는 그거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천사들이 떠나고 깜깜해졌는데 천사들이 떠나고 어두워졌다 그랬죠. 그 언덕이 머릿속에는 이렇게 온통 남아있어요. 어떻게 해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목자의 마음 들이지 않겠어요? 막 찾아가서 드디어 찾았어요. 마리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해 줬대요. 마리아가 그걸 듣고, 그럼 사실 마리아는 그거 못 본 거잖아요. 천사들이 노래한 거 못 본 거잖아요. 그죠? 천사들이 노래한 걸 마리아는 못 보고 이제 목자들 통해서 이렇게 듣고, 거기 보면 뭐라고 써요? 성경에 마음에 지켜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그걸 영어 성경을 보면, 쉬운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면 자주 생각했대요. 영어로 보면 폰더 그랬는데 심사숙고예요. 마음에 지켜 심사숙고했다. 그러니까 생각도 하고 내가 직접 본 광경은 아니지만 목자들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가 마리아의 마음속에 계속 생각하는 주제가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또 저는 여기서 주목하는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찾으셨죠? 이 구절 기억나죠? 그죠? 뭐가 다함이 없는 주제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이 이야기가. 근데 혹시 이 문단하고 같이 있는 내용이 혹시 뭔지 혹시 아세요? 기억하세요? 이 문단과 같이 이 문단 안에 들어있는 다함이 없는 주제라고 써있고 그 밑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구절. 예수님께서 아담 때에 이 땅에 오셨어도 그게 참 구력이었을 텐데 4,000년간 죄로 물들어지고 유전적으로 약해진 그때에 오셨다. 그런 내용 보셨어요? 그렇죠? 이 문단에 같이 있어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그 문단 있잖아요.
아담의 때가 아닌 4,000년간 약해진 이때로 오셨다. 여러분 이 구절 있잖아요. 이 구절이 어디에 많이 쓰이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인성론. 죄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약해진다는 게 무엇이냐? 유전법칙 영향받았던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약한 거하고 우리의 약한 거랑 뭐냐? 우리의 본성적으로 기우는 건 이 얘기 여기서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소망을 읽을 때 맨 처음에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교훈이나 다른 거 찾지 말고 뭘 찾으라 그랬어요? 예수님. 근데 하다 보면은요 진짜 그래요. 시대소망 같이 토론하다 보면 시대소망을 토론하다 보면 이 얘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고구마를 넣고 이 고구마의 탄수화물이 몇 프로냐? 이게 덩이줄기냐 뿌리줄기냐? 고구마 토양을 어디다가 심어야지 되냐? 이게 호박고구마는 어떻고 자색고구마는 어떻고 이렇게 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먹어라. 그러잖아요. 먹으면 영양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를 물론 알고 먹어도 좋고 시골 할머니처럼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먹어도 좋고 근데 이걸 언제까지 이걸 분석만 하고 있으려고 그러냐. 젓가락 들고 이렇게 뒤져. 마리아가 마음에 지키고 생각을 계속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거 했던 게 있잖아요. 요거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먹는 일인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막 예수님 생각하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없는 주제를 교훈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겠죠, 그죠? 예수님 생각하다 보면 이런 부분도 아마 반드시 학구적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자체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다함 없는 주제, 천사들이 생각하는 다함 없는 주제는 예수님의 겸비, 예수님의 낮아지심, 깊어지심, 하늘의 이야기를 가지고 천사들의 경탄을 가축의 구유와 바꾸신 그분의 모습. 근데 우리 읽은 첫 번째 문단에 그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인성을 쓰신 것은 뭐라 그래요? 외적 장식을 전혀 하지 않고 외향적인 위대함도 하지도 않고 세속적인 매혹 그렇게 썼어요. 세속적인 매혹물 이것도 않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오직 무엇만이 우리들의 마음을 끌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늘에 맞아요. 하늘의 진리의 아름다움. 겉의 모양이 아닌 진리의 아름다움. 예수님 자체, 예수님 그분의 아름다움 자체가 관심을 갖기 위하여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오히려 감추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만 군주로 와버리면 멋지게 부자로 와버리면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의 하늘의 아름다움보다는 세속적 위대함에 관심이 가버리니까 이런 외양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궁금해한 건 어떻게 예수님이 하늘이 우리의 왕이 여기로 오실 수 있나? 첫 번째. 아니 하늘을 이렇게 온통 긴장시키고 관심을 갖는 이 일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무관심할까? 냉담할까? 여러분 우리도 천사들처럼 이 두 가지로 오늘 놀라기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없는 주제가 되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는데 나는 왜 그거를 지금까지 그렇게 무관심하고 지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놀라고 또 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그다음에 이 정말 이 목동들처럼 그 아름다움을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충격적인 기억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도록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사랑이 여기 있다, 그 얘기를 우리도 설교지 가서 손을 꼭 잡고 사랑이 여기 있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을 미워했대요. 이 미움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대요. 하늘에서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쫓겨났을 때 더 미워하고 미워했대요. 그러니까 이를 바득바득 끌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제 분노를 찬 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왔대요? 예수님이 어떻게 왔다고 돼 있어요? 가장 무력한 악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무력한 악이었습니까? 그죠? 여러분, 혹시 무력한 아이지만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나요? 여기 무기력한 악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런 표현 안 쓰죠. 악인은 무력할지라도 무기력하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기 태어나면 이 아이가 정상이냐 정상이냐 아니냐를 반사를 많이 해요. 검사를 해요. 그래서 꼬맹이 아기를 할지라도 딱 이렇게 안고 이렇게 안고 세우잖아요. 그럼 발을 이렇게 디뎌요. 손가락 이렇게 대잖아요. 되면 이게 젖인 줄 알고 이렇게 와요. 이쪽 되면 이렇게 와요. 그 다음에 파악 방사라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파악이라는 게 잡는다는 거예요. 애기, 이제 우리 민재 형제가 애기야. 누워 있어, 이렇게 누워 있어. 그럼 엄마가 손가락을 이렇게 끼워요. 이 손가락을 애기 이렇게 끼워. 그럼 잡아요. 애기 손가락 넣기만 하면 잡죠. 얘를 이렇게 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들려요. 갓 태어난 애기가 엄마 손가락을 잡고 엄마가 들면 들려요. 아이는 무력하지만 무기력해요? 절대 아니에요. 이 아이는 온 힘을 다해서 매달려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것은 무력한 아기로 오셨어요. 그분이 무죄하고 그토록 하늘의 분위기를 끼치면서 사셨던 이유는 하나님께 정말 아기처럼 무력한 아이였지만 그렇게 붙들면서 사는 삶이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무기력하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비록 무력하지만 아기 예수께서 아버지를 붙드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붙드셨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붙들어야 돼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정신세계가 궁금해요. 그럴 때 뭘 하겠다고요? 아유, 저한테 정신세계가 어디 있어요? 애기의 정신세계가 어디 있어요? 그냥 물에 빠진 사람이 정신세계가 어디 있어요? 통나무를 붙드는 거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다함이 없는 주제, 마치 마리아가 마음에 지키고 계속 반복해서 자주 생각한 것처럼 붙들다, 그런 것이 어떻게 설명되나요? 그죠? 마치
목자들이 그 광경을 밭버리고 막 간 것처럼 온통 그 생각이 가득 차고 우리 마음속을 지배하는 것,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한 이야기들 이렇게 했는데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 준 형제.